시작하겠습니다. 2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4페이지 신생멸의 상. 어제 그 생멸에 관해서 1, 2, 3으로 해서 처음에 신생멸, 그 다음에 신생멸 인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생멸의 추가세.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 번째 신생멸의 상이라고 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인연상이라는 말이에요. 신생멸이 이제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 인연상입니다. 생멸의 추가세의 상, 그 신생멸의 상이라는 말은 추라는 것은 거칠은 거고 세는 미세하고 섬세한 거. 그러니까 번뇌가 크게 나타난 것은 추고 작게 나타난 것은 세요. 그래서 추세의 관계가 여기에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번뇌에 대해서 추세가 있죠. 추와 세. 추는 굵을 추자, 굵직해서 굵은 거죠. 손가락보다는 발가락이 더 크다면 그건 추가 되고, 엄지발가락이 엄지 손가락보다 크죠. 통통한 게. 그러니까 거칠은 것을 추라 하고, 그래서 번뇌에도 추혹이 있고 세혹이 있어요. 세는 추 반대말입니다. 세는 미세하다는 말입니다. 미세한 번뇌. 끊을 때는 추억부터 먼저 끊고 세혹을 나중에 끊습니다. 가령 이건 법집에 해당되고 세혹은 끊기가 좀 어렵죠. 추억은 아집에 해당돼요. 처음에 끊을 때는 무아의 사상에 입각해서 무아의 법을 제대로 관찰해서 알아서 나에 대한 집착. 요 아는 가입니다. 가. 아도 두 가지가 있어. 설명하자면 첫째는 가짜 가가 있고 보살의 경지에서 끊는 것은 이제 가를 아라한 경지에서도 가를 끊고 진화는 발명해서 진화를 터득해서 진화는 끊을 필요가 없죠. 진짜는 그대로 더 나타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에 대해서도 불교에서는 가와 진화 두 가지로 말해요. 여시아문 경전 제일 첫머리에 여시아문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가를 가리킨 말이 아니고 진화예요. 원래 아나니 부처님 법을 듣고 나름대로 깨달아서 진리를 아는 그 자체는 진화가 되고 가짜 진짜가 아니고 원래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를 유아로 착각하는 그 아는 가라요. 지수학봉 4대로 된 이 몸은 언젠가는 없어지죠. 언제뿐 아니라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소모가 되고 생멸이 됩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가는 끊어야 되고 진화는 끊지 않고 더욱더 나타나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전에 여시한문이라고 나오는 그 아는 진화를 가르친 거고, 가라는 것은 중생들이, 범부들이 잘 모르고 그런 그 번뇌를 일으키고 허망한 생각, 망상 일으키면서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가짜, 가란 말이에요. 가는 여지없이 끊는다는 뜻이에요. 요 엑스표는. 가는 끊고, 진화는 끊을 필요 없이 더욱더 밝히는 거고. 그래서 아에도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아집은 뭐냐? 전부 다 가에 대한 거예요. 추억, 거칠은 번뇌. 108번뇌가 있는데 108번뇌 중에도 미세한 것도 있고, 미세한 건 잘 모르고 알기가 어렵고 정말하면 잘 안 보이죠. 섬세한 것은, 미세한 것은 아주 세균처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와 같은 번뇌를 세혹이라고, 미세한 번뇌. 그것은 아라한이 되어도 세혹은 남아 있어. 그래서 법집을 못 끊어서 소승 나한이고 외도 범부가 되는 거예요. 법집까지 다 끊어버리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집, 법집 하는데 아집은 추혹에 해당되고 법집은 세혹에 해당되죠. 각관이라고도 번역하죠. 각관. 깨달각자, 감각이라는 지각작용, 그 각관. 관이라는 것은 볼관자. 각관을 옛날 번역은 심이라고 합니다. 관은 옛날 번역에는 사용, 옆불사자, 심사, 힘이 추가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는 세가 돼요. 각 관은 미세해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저걸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 심사 번호가 있죠. 추세로 따지면은 각은 좀 멋스럽고 굵직굵직하고 크게 나타난 그 번호들이 각이라. 여기는 깨달각자 무슨 가령 무슨 소성 아라한이나 또 보살이나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지각작용을 가르친 건 아니에요. 각자가 가가 있고 진이 있고 그래요. 즉 말하면 아라한이 깨닫고 또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내지 십지보살이나 부처님이 깨닫는 그것은 진짜의 각이고, 여기서 말한 각관이라고 한 것은 여기 추세, 세혹 또는 추혹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 내가 아까 말했지, 용수보살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미세한 번뇌는 뭐와 같으냐? 아주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지극히 작은 소리와 같은 거라고. 섬세한 거니까, 미세한 거니까. 그리고 추혹은 소리가 크게 나는 것, 크게 나는 것과 같은 그런 번뇌다 말이에요. 크게 나는 것은 알기가 쉽죠.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은. 소리가 지극히 작게 나는 그런 음성은 감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와 같다라 용수보살은 추혹과 세혹을
요것이 추억이요. 요건 새혹이고, 여다 썼잖아요. 추세. 그래서 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딴에는 견성하고 자기 딴에는 마음 공부와 마음이 지극히 청정하다라고 해도 아직은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으면 진짜 청정한 것은 아니죠. 조금 불순물이 마음속에 끼어있죠. 그것까지 다 제거되면은 결국에는 청정각을 성취해요. 청정한 깨달음. 그때의 각은 완전한 각이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육각 작용이 있죠. 일반 범부들이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귀로 듣는 청각도 있고, 코로 냄새 맡는 후각도 있고, 또 혀로 맛을 보는 미각도 있고, 몸으로 느끼는 촉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알기가 더 어려운 각이 있어요. 육각을 다 알고 있어요. 눈과 코와 혀, 육근으로 그런 오근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고 의식이 있죠. 의식은 눈에 안 보이죠. 의식작용을 지각이라고 그러죠. 지각. 응?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알지자 지각. 그런 각이라. 여기 각은 무슨 아라한의 깨달음, 십지보살 또는 초지보살 또 등각, 묘각, 성구라는 그 각자 글자는 똑같아도 여기서 말하는 각과는 번뇌의 각이지 육각처럼 시각, 청각, 후각 법무대로 육각의 각이라. 진짜 각이 아니죠. 이걸 잘 알아야 불교 경전을 제대로 판석할 수 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까딱하면 혼동돼요. 네?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듣고 아는 범부대로 그 아르마리 인식작용은 육각에 해당돼요. 인식이라고 누구든지 인식하는 게 있죠. 네? 나름대로. 군벙이도 인식작용이 있어. 지렁이나 어떤 게 인식작용이요? 군벙이나 지렁이들, 민물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있어. 그것도 추운 것도 알고 더운 것도 알고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은 피하고 멀리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다 있어. 민물들도 그것은 육각작용의 일부분이지 깨달으면 뭐 정각을 성취하는 그 각은 아니다 그 말이야. 가짜 각이지. 그래서 용서보살이 각관 신사를 옛날 번역은 신사라고 번역하고 당나라 때 캔장법사 때부터 번역하는 것은 각과 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다 번외라. 각관도 보내고 신사도 보내고 좀 거칠고 미세한 그 차이만 있지 번외인 것은 마찬가지라. 아직 번외나 법집 번외나 그 번외자이나 소지자이나 그야말로 성불하기 이전에는 소지장도 남아있거든. 소지장은 대승경전에서만 주로 말을 하지 소승경전에는 잘 언급을 안 하죠. 번외장, 소지장. 장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간장도 있고 막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그와 같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번외장도 있고 또는 소지장이 있어. 옆에다 이렇게 항상 똑같은 글씨라는 거예요. 요 장자예요. 소지장, 번외장.
번외장이 거칠은 번외요. 굵직굵직한. 그래서 조자는 사슴목자를 썼어. 한자에. 사슴이 막, 흙 있는, 흙이 막, 흙가루가 있는 쪽에 그것들이 가고 오고 막 설쳐봐. 얼마나 그 먼지가 나겠어요. 그래서 먼지 나는 것과 같다 해서 사슴목자를 또 갖다 붙인 거예요.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번외예요. 미세한 분별이요, 분별시요. 번외장은 번외를 일으켜 고민을 하든지 마음이 언짢든지 성을 내든지 희노애나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그것도 마음의 번외거든. 그래서 그걸 번외가 도에 들어가는데 본래 청정한 진여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 해서 번외장이라 그래요. 번외란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지. 뇌란 말은 고민, 괴로운 고뇌라고도 하죠. 괴로움을. 번외는 마음의 번민 같은 게 그게 다 번자는 번민 그런. 마음이 번거로우면 그거 안 좋지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이 심하고 망상이 부글부글 끓으면은 그게 이제 번외가 되는데 사람이 고민도 있고 번민도 있죠. 그러면 뇌는 고뇌라고도 하고 또는 뇌란 산란심이 많으면 뇌란이나 고뇌나 이거 다 번외장에 해당돼요. 그런데 뇌가 고하고 뇌가 있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번민이 있으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나 번민이나 뭐 같은 말이지. 그러나 그 두 글자를 써가지고 불교의 수어로 번외라 그래요. 번민이나 고민이나 뇌란이나 또 번고나 그런 것들이 다 좋지 못한 심리작용이요. 그래서 번외장이라 하고 소지장은 알 바가 뭐겠어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알 바의 장애, 소지장. 우리가 불문에 들어와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부처님 설법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 부처님 불법을 알려고 공부하거든. 쉽게 말하면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자체가 부처님 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소지라는 알바가 뭐냐? 알바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라. 그렇죠? 소지 두 글자가. 알바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려고 하고 아는 그 자체는 법을 알고 법을 배우고 법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알바예요. 그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소지장은 법집이라 법집. 법집을 아집은 번외장이고 법집은 바로 소지장이요. 아라한이 되어도 법집을 다 못 끊으면 그것은 이제 소지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원효대사의 저수를 많이 봤거든. 초발심 자격문에도 원효대사 거 나오죠. 뭐가 나와요? 어? 초심은 누가 썼어? 아세요?
초심 그 쓴 것은. 왜 몰라. 그 처음에 절에 들어가면 초발심 자경문 배우는데. 초심은 보조국사가 쓰신 거예요. 순천 송광사에. 초심 다음에는 팔심장이 있지. 팔심 수행장. 어? 팔심은 누가 썼냐면 원효대사가 쓰신 거고. 자경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초심, 팔심, 자경문. 자경은 야운비가 썼다라고 나오죠. 세 사람 것을 한 책으로 만든 게 초발심 자경문이요. 원효대사가 쓰신 것이 내나 그 발심 수행장이요. 발심 수행장을 비롯해서 원효대사의 저서가 우리나라 스님치고는 제일 많아요. 의상대사는 별로 없어. 법성계하고 무슨 발원문하고 밖에는 없어. 의상대사가 부석사 창관하시고 대단한 중국에 가서 하음학을 가서 유학에서 3년 이상을 공부하신 분이야. 그래도 저서가 별로 없는데 원효대사는 중국에 가서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하고 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원효대사는 도중에 그 중간에서 그냥 나오시는데 어째서 나왔느냐면은 밤에 달밤에 갈증이 심해서 이제 어디 중국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갈증이 심해서 물을 어서 떠먹으려고 하는데 어디 웅덩이 같은데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가지고 그럼 따라서 자시는데 갈증이 심할 때 그걸 마시니까 굉장히 좋거든. 왔다라. 속이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고 참 좋아.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밤을 지나서 아침에 밝을 때 그 자리를 가봤어. 어떤 물인가 하고. 그런데 그 해골들이 있어. 해골에 물고인 거예요. 총수라. 그걸 총수라 그래. 해골 족자, 해골 노자. 그래서 구역질이 나거든. 이제 사람 썩은 송장 머리꼴에서 담아져 비가 와서 담겨져 있는 물인데 색깔이 퍼렇거든. 못 봤죠?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거 다 봤어요. 총루수,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는 물. 비가 오면 그 마르지 않고 이렇게 고여있는 그 물이 총루수, 해골 바가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 막 구역질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겠지. 처음에는 달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으로 알고 갈증이 심해서 그걸 맛있게 굉장히 좋게 먹고 나서도 속이 시원하고 좋았었는데 밝은 아침에 보니까 지극히 더러운 사람 시체는 더럽게 보지 않아요. 사람 썩은 그 해골 거기에서 해골은 잘 안 썩어요. 뼈도 잘 안 썩고 좀 오래 있어야 썩지. 그것도 오래오래 있으면 해골도 사가요. 나는 돌아가신 분 뼈도 파가지고 이장 같은 것도 하고 이장하기 전에 그걸 보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잘 알지. 나이 지금 88세나 된 사람이 그런 거 못 받겠어요. 잘 알지.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순간에 구역질부터 더럽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구역질을 하려고 하다가 한 생각 돌이키는 거예요. 기신문에 그 말이 나오죠. 신생즉 종종법생하고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신멸즉 종종법멸이라.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법이 사라진다. 희노애락이나 칠정이나 감정이 전부 다 마음 생각이 발동해서 마음 생각이 산란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는 거지 본래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 원효대사. 그래가지고 원효대사 깨달을 찰나에 기신론에 그
부처님 말씀에 3개가 마음이요 3개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라 만가지 법이 오직 아르마리 뿐이다 말. 아르마리 또는 분별심 거기에 의해서 모든 3개 만법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마음의 분별을 일으키고 보니까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 생각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라지고 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이라고 해서 더러울 것도 없고 그거 모르고 처음에 캄캄한 밤에 마실 때는 깨끗하고 좋은 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생각하고 나중에 밝은 아침에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 해골바지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괜히 모르고 먹을 때는 굉장히 시원하고 깨끗한 걸로 느꼈고 밝은 아침에 보니까 더럽거든. 사람 썩은 그 해골에 고이 있는 푸르스름해요. 거기서 꽁닥벌레도 살아요. 그거 해골바가지 물. 그거 먹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 약 중에 동의보감이나 저 본초광목이나 그것이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가히 만병통치랑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셔보러. 어디 산에 가든지 공동묘지에 가든지 아마.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걸 다른 이름으로 아주 그 실령영자 저는 그거 영천수라고 그래요. 샘천자 있죠? 영천수라고도 하고 영골수라고도 하고 그거 먹으면 굉장히 좋은 인삼 무조건 저리 가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얻어먹기도 어렵죠. 그러나 누가 더 어려우면 해골 속에 그 물고여서 파란 물에 꽁닥벌레 지극히 작은 그 벌레 있죠. 꽁닥벌레는 똥에서 나오는 벌레보다 더 지극히 작은 거. 그 신락같이 이렇게 조그맣서 작고 그것이 부글부글 거기 있어. 그러니까 정천고를 잘 가셨어. 원어대사가 그거 먹어가지고 결국에 깨쳐버렸어. 그래서 중국 갈 필요 없다고 되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수를 많이 남겼어. 그리고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걸식도 하고 노래도 막 부르고 친구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포교를 했지요. 처음에는 하엄경도 해석하는데 하엄경 하다가 요석궁에 들어가서 요석공주하고 사고가 났죠. 그 다음으로는 하엄경 해석도 못하고 저 민촌에 민속촌이나 저 졸라게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바가지 차고 다니면서 걸식해서 먹고 그랬어요. 진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원어대사는 행각성으로 된 거예요.